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일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리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27장 마지막 절 4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한 계획,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과 야곱의 에서를 피해 여갓댁으로 피신하게 된 것은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족장이요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축복했더라면 가정의 풍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족장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족장의 영적 혼란은 수많은 부작용을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선의 26대 왕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집권 첫 시기부터 청나라와의 사대적 애교 관계 외에 모든 대외 관계를 차단을 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우리나라에 잠입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함으로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1871년에는 대동강으로 상륙하는 제너럴 셔먼호의 이 셔먼호를 격침하는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침으로 서양 문명을 차단하게 되어서 결국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는 힘없는 조선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족장의 오판과 같이 오늘날도 한 사람의 리더의 문제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또한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베풀려다가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베풀게 되므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급기야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의 여갓댁으로 피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1절 말씀에는 야곱이 도망가게 된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그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야곱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에서는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하게 되어 그 마음에 41절 후반절에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는 악한 감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에서는 당연히 장자권의 축복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에서는 이미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린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그 장자권의 축복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베푼 후였고,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은 33절에 보면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그의 평생에 이 치욕스러운 일을 잊지 못하게 될 것이며, 야곱만 보면 야곱만 생각해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사필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장자권의 축복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마음으로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 실수로 물질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특별히 서민들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칼을 갈고 이를 갈고 그래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먹고요. 오랜 세월 동안 보복하기 위해서 늘 그것을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요, 더 나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억울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꼭 원수를 갚고 싶은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다하게 떨쳐버리고 주님에게 맡기고, 그렇죠,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저희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 때 좀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줄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국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면서도 압살롬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사무엘하 18장 5절, 또 12절에서는 삼간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모든 군장들에게 명령했던 것은요, 단지 부성에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압살롬은 특별히 이 다윗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서,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궁에서요 이제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까지 도망을 가도록 이렇게 이제 밀어붙였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라도
만나는 사람은 가차없이 없애버려라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또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군장들에게 명령했던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단지 부성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이 부성의 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죄악의 열매였으며, 또한 자신의 자식들을 바르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다윗 그 마음 가운데요, 저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문제의 장본인은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의 탓만 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7년 5월이었습니다. 55만 원을 들고 구미역을 찾아온 저 대구 근처에 있는 구미 있잖아요. 그 구미역을 찾아온 60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44년 전 여고생 시절 김천에서 550원짜리 열차 정기권을 훔쳤는데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1000배로 갚기 위해서 55만 원을 들고 역장실을 찾아와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다, 돈을 갚으러 왔다 하면서 편지와 현금 55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예, 그는 44년 전 경북 김천 대신역에서 김천역까지 약 15km 정도 되는 여 같은 거리인데요, 이 통학하던 여고생이었다고 이 자신을 소개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44년 전 어느 날 경북 김천 대신역에서 정기권을 발행하던 영무원이 잠시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550원짜리 정기권 한 장을 빼내갔다라고 하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욕심에 끌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순간 욕심에 끌려서 그 550원짜리 정기권을 한 장 훔쳤는데, 예, 오랫동안 양심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1000배로 갚아도 모자랄 것 같지만 이제라도 갚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이렇게 편지에다가 고백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경륜에 눈이 어두운 에서, 이 분별할 수 없었던 에서는 41절 후반부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악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복수와 증오의 일념으로 야곱을 죽일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란 내 아버지를 위해 슬퍼할 때, 이런 의미로요, 아버지 이삭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는 보복 시기를 아버지 이삭이 죽음 이후로 미룬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형제살인으로 비탄에 빠져 슬퍼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에사의 마음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은 에사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에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에게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전혀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잘해주기만 했는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잊어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42절로 45절에서는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계획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 이삭을 고갈 때가 가까웠으므로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마침 에서의 그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자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42절부터 45절까지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야곱 너가 에서에게 행한 것을 에서가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차례대로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42절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이 말씀입니다. 예, 한이란 거 참 고상하고 또 우리 한민족으로서 이 한이라는 것은 어쩌면 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미워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이 한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오히려 병을 가져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이 말씀은 에서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동생 야곱에게 돌리므로 동생 야곱을 죽여 자신의 잃어버린 장자권의 축복을 보상하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며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와 같은 아주 불행한 사건입니다. 예, 두 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43절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야곱을 피신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을 하란에 있는 그의 친정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시키므로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고달픈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후손으로 지명되었으나 그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많은 고난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은 이제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 중심의 이와 같은 시대로 이와 같은 이제 경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부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고 이와 같은 것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전혀 요즘은 개의치가 않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얼마나 그야말로 엉뚱한 이야기이며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은 말입니까? 예, 오늘날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예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자 할 것이냐, 이렇게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선하다면은,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면은 과정도 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을 그의 친정으로 도피시키면서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이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몇 날 동안만 하란에 있는 친정에 오라버니 라반과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야곱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리브가는 에서를 아들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잘 알겠죠. 야곱도 잘 알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의 참지 못하는 급한 기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고를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서의 이와 같은 참지 못하는 이 급한 성격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분노가 며칠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는 아주 불같은 이와 같은 성격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며칠 동안만 가서 내 오빠, 나의 오빠, 너의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야곱의 도피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도피에는 다양한 함수관계가 얽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도피는 단지 도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 도피길은, 그리고 도피 생활에는요, 많은 함수관계가 여기에 얽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야곱이 하란에서 몇 날만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란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이 20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 20년이란 긴 세월은 야곱에게 있어서 징계의 기간이었으며, 또한 참 중요한 것인데 연단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삭이 족장이 되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누가 족장이 됩니까? 야곱이죠. 이 족장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계승자로서요, 야곱은 많이 부족했어요.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요, 이것은 야곱이 그렇게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낸 이 리브가는 며칠 정도, 2, 3일이랄까? 한 일주일일까요? 그 정도만 되면은 에서가 금방 잊어버릴 것이니까 내가 연락해서 너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20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란에서 살면서 그의 많은 성품들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와 같은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는데, 경륜이었는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이 야곱의 이와 같은 이제 잘못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야곱이 족장으로서, 믿음의 족장으로서요, 연단을 받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에서의 분노가 풀려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잊어버리면 리브가는 곧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어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말은 그의 소망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에서를 잘하니까 리브가 생각해. 내가 에서를 잘하니까. 예, 걔는 불같이 화를 내도 예, 그냥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냥 며칠 안 갈 거야. 2, 3일? 아니야. 넉넉 잡고도 한 일주일이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가서 있으면 피하고 있으면은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와. 그랬다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예, 리브가의 소망일 뿐이요.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몇 날이 아니라 20년을 보냈으며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을 애굽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 햇사람의 그 햇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예,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해다오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예, 그 굴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혀 있고 그리고 이 레아도 그곳에 묻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죽어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과정, 리브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이와 같은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제 후에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는 리브가는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 후에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빠, 나의 오라버니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러라. 그러면서 야곱을 지금 자기의 친정집 그리고 자기의 그 친정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는 것이 리브가로서는요 야곱과의 마지막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20장 24절에서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일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일뿐만 아니라 10년 후의 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급박하게 어찌 될지 몰라 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면서 예,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육신이라든가 우리 어떤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예,
성경적인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직 만사를 규정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의 친정댁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면서 45절 마지막 부분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야곱을 피신시킬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만약 야곱이 피신하지 않는다면 에서가 필연적으로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일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경우 에서는 살인자가 되어서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고 그 부모를 떠나 영영이 멀리 도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지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얻게 될지라도 그 부작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입니다. 예, 그 부작용은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컸던 것입니다. 예. 특별히 리브가는 그냥 간단하게 지내가겠지, 넘어가겠지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 일은 아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저녁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46절에는 삶의 가치를 얻지 못했던 리브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리브가가 삶의 가치를 얻지 못했을까요? 족장들 가운데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보통 족장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족장들 가운데요. 그리고 이제 아브람에게는 이 사라가 있었잖아요.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을 비롯해서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아내들 가운데서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아주 무난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리브가였습니다. 예, 리브가는 이삭의 성품상 아주 평안한 이와 같은 일생을 살았고요. 그런가 하면서도 리브가는 아주 믿음의 분별이 확실했던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리브가가 아주 편안하지 못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46절 말씀,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46절 전반부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랬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라고 말한 것은요,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디카,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2명의 아내를 동시에 취했는데 이것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2명의 아내를 동시에 취했는데 그 아내들은 햇사람의 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헷족속이라는 게 있죠. 그 헷족속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힘센 민족이었습니다. 문화도 문명도 가장 발달하고 발전된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에서가 햇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에서의 위상이 널리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그것은 햇사람들은요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헷 족속은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둘째 아들 헷으로부터 형성된 족속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브론 지역과 가나안 중앙 산지에 거주했는데, 가나안에 거주한 족속들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팔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헷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가나안 신들은 모두 농업 문화와 관련된 신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은 엘 그리고 아세라였습니다. 최고의 신 엘, 아세라. 엘이라는 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잘 못 보죠. 그런데 그 아세라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엘도 이제 실제로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엘이라는 신은요,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는 아나시라고도 나오고요, 아스다롯으로도 나옵니다. 아스다롯은 또 몇 번 나오고 있죠. 예,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용인한다거나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나 이삭은, 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 자부가 들어온다는 것,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정말 마음에 큰 근심거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이 특별히 창세기 14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24장 16절, 신명기 32장 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삭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야곱을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란의 친정집으로 보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예,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요, 늙은 종을 저 하란의, 예, 리브가의 집에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선택해서 데려왔던 것처럼, 야곱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그렇게 했죠. 에서가 두 명의 아내를 모두 다 가나안 땅의 헷 족속의 딸들 가운데 딸들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하란으로 보내서,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리브가의 친정집에서, 예, 그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말하는데, 싫어졌거늘 이 말은요, 몹시 슬퍼하다, 괴롭히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에서의 아내들이 시어머니인 리브가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고백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만약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즉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없어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자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 계보를 이어갈 만한 자격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에서는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와 같은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삭의 불분명한 태도가 이삭의 정확하지 못한 이와 같은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 그 태도가 가족들을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도 동일하게 굳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평안의 길이며 그것이 순탄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문화 가운데, 현대 문화 가운데 꼭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 본질적인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은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도 얼마나 큰 복인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